존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외에 영광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날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은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먹작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또 그리스도의 위해서 마땅한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기에 앞서 제 자랑을 하나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작가가 됐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크게 조그맣게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게 써요. 책 제목은 시간 위에 세운 기술이라고 아직 출간 비밀품이에요. 출간할 생각은 없고 지금 이내가 열심히 그 책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초연구의 31년 소고와 다음 세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썼고요. 저자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빈손에서 저는 믿음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그 시작의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이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네. 아니요, 챗GPT가 써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 달에 22부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냥 책 써줘 그러면 책 써주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다 올려서 학습시키고 막 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를 계속 또 이야기를 해야 나옵니다. 한 3개월, 4개월 걸렸어요. 처음에는 글을 하나 딱 써달라고 했더니 지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야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이상하고 요거는 근거가 없는데 라고 막 조목조목 따지니까 잘못만 났다. 걔도 잘못만 났다. 해가지고 거의 4개월간 숙고하고 해서 뭐 줄이고 땡기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밀고 땡기는 그런 가운데 썼어요. 물론 감수하면서 내내 썼고 31년간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챗GPT에 다 올려가지고 그걸 분석하게 하고 그래서 그 흐름을 찾아내도록 했어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보다 못했을 텐데 우리가 도구라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글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똑한 대학원생 둘 정도는 데리고 사는 거와 똑같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얘도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누가 분별할까요? 내가 모르면 당해. 기가 막히겠습니다. 청상유세. 그런데 틀렸어. 그거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수정시키고 어떨 때는 얘가 자꾸 고집을 부려요. 맞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틀린데? 라고 데이터를 제시하면 꼬리를 살짝 내려요. 그럴 수도 있군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챗GPT나 그러니까 생성형 AI라고 하고 있는 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 4개월 지금까지 지난 2월 달서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형 또는 특정한 기업의
생성형 AI를 추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업의 기업 이념, 또 그 교회의 사명들이 고스란히 담겨야 챗GPT가 그나마 비슷한 안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전혀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목사님께는 한번 출력해서 고의 적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 2 주제는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소명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될 또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제로서는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설정하게 된 것은 한 달 조금 채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전에 사실은 한 2월부터 수양회 때문에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찬양, 성도님들의 찬양을 곡을 거의 100곡에 가까운 곡을 들으면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해서 엎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병호 장로님이 하셨던 그 배경과 같습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기 장로님하고 짠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찬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감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뒤에서도 고백하겠지만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찬양에 담겨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슬픔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정말 처절한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또 확실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워크샵 2 막 열심히 만들기는 했지만 일단 결론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만 저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준비하는 수양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신의 공동체 속에 나타난 그 성화의 모습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 어제도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 경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충분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다 겸비한 나라인데 저는 그 겸비한 나라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살기 위해서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힘써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나 처절한 모습의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제넘지만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을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나눴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국가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붕괴합니다. 나라는 망해요.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 중에 제일 오래 갔던 것이 500년, 제일 오래 간 게 사실 칠라천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 같은 있을 수도 없는. 우리가 고려가 몇 년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지금 수능에 역사가 들어가요. 역사가 빠지니까 대답을 못해요. 고려 몇 년이야? 고려 몇 년? 대충. 조선은? 신라는?
유럽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가운데 나타나져 있는 국가의 공격, 회복의 모습들 살펴볼 거고요. 그거는 결론져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는 어떻게 무너진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사의 국사나 세계사 속에 나타나져 있는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네? 부패. 또 로마 제국의 붕괴로는 뛰어난 지도자가 살해됐을 때 붕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 하나 있어요. 또 대답이 너무 어려운가? 저 그렇게 고차원적이진 않아요. 네. 전쟁? 예. 훈련이 되지 않고 산을 쓰는 로마 황제를 보호했던 그 군단이 무너졌을 때 다 나왔어요.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전히 우리 시대는 불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불확실성에 있어서 계속 이것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죠. 전쟁도 있고 정말 너무 오래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 미중 패권 관련해서 아주 너무나 오랫동안 좀 있었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라크와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아주 그냥 로켓 왔다 갔다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양극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의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극화. 또 하나는 분노. 뚜껑 열린다고 했죠? 여러분도 뚜껑 열려본 적 있으세요? 많죠? 아니, 저기 뭐야, 아드님 때문에 뚜껑 열린 분 있어요? 맞아요. 네. 뚜껑 열려면 좀 많을 거예요. 이 분노사회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또 하나는 불신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불신이 함께하죠. 세대단죠. 어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스럽게 X세대예요. 1965년부터니까. 1년 때문에 저는 베이비붐 시대에서 딱 단절이된 X세대의 초주자입니다. 여러분들, 베이비 세대에 살았던 대한민국을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무슨 국? 자, 제가 퀴즈를 할게요. 후진국, 선진국, 중진국, 개발국. 자, 1950년대는? 에? 개발도상국? 세 글자였잖아. 세 글자. 그렇지. 그 다음에 1970년대에 가게 되면 뭐예요? 다섯 글자? 그 다음에 190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에 지나가게 돼서 2010년도로 가게 되면 뭐예요? 우리나라 중진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의 세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모든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 살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이 시대에 있고 선진국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는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세대 갈등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못 먹고 헐벗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부모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선진국에 사는 사람 오빠 그때는 라면 없었어? 당연히 없죠. 설마 초등학교 전신이 뭐예요? 자, 국민학교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1, 2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국민학교 얘기해보면 알겠어요? 모르죠. 신병원 장로님 혹시 국민학교 다니실 때 한 반에 몇 명
최고로 많을 때가 90년. 상상 가십니까 지금? 자 지금 어딨지? 은지자매가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위에 있어요? 아 그러면 저기 대신 물어보고. 유나가 반에 몇 명 있어요? 20명. 90명 하다가 20명 됐으면 20명이면 103년 초등학교 준 그 상황이 이래요. 1명.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감성이 뭐냐면 달라. 분명히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다를 수가 없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도 아니지만 이 수양이 준비하면서 읽던 책, 손에 쥐었던 책이 뭐냐, 국가는 어떻게 무너진가라는 피터 토친이라는 원래는 진화생물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수학과 역사를 함께 접목해서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 클리오 다이나믹스라는 이론입니다. 즉 뭐냐면 역사적 주기를 수학적 모델로 해석을 해서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분이에요. 이게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함축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사회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거예요.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주요 요인이에요. 엘리트 과잉 경제, 그 다음에 민중 생계 악화, 재정위기, 정치 분열을 각각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국가가 무너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이 한 권만의 책이 아니고요.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모습은 저런 모습이라고 해서요. 누구를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엘리트 과잉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상류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엘리트 과잉, 많이 배우고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는 학식이나 여러 재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부 투쟁을 발생해요.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을 제시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키우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사상으로 빠져서 국가의 내분의 시작의 촉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법관 문제 때문에 있었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독일이 몇 명이냐면 저 놀랐습니다. 300명 대법관만. 엘리트 과잉이 왜 문제가 될까? 자, 두 번째는 민중생계 악화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 돈은 월급은 일정하게 받지만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월급의 가치가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삶이 궁핍해지는 그런 거. 그 다음 빈곤층의 확대, 꽤 우리나라도 빈곤층이 높아요. 16.7%면. 그 다음에 계층 이동성의 감소. 자, 옛날에는 개천에서 뭐 났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천도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계층에서 계층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거나 상당히 누군가의 큰 희생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계층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계층화됐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국가재정의 위기예요. 세금이 수입 감소가 되고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 국가재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사실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막 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뭐 재정적자가 얼마에 뭐 몇 %네 뭐 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재정적자가 사실은 이만쯤에 있다가 확 늘었어요. 이것은 이제 GDP 대비의 국가 총 부채 비율을 따지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홍콩이래요.
아직까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만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사회적인 이야기라서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증액을 요구했어요. 서방과 대한민국, 일본들 주로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를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구나. 이런 걸 채찍피트에다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한 4-5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트럼프의 끝장 전술이다.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GDP의 5%까지 증액하라고 하는 방위비. 미국의 무기를 네. 전 세계에 팔아먹기 위해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은 주둔 방위비 올려달라고 트럼프가 내내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우리는 재원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주둔하는 비용들을 더 받아내고 싶은데 받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방위비 5%에 관련된 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대해서 니들이 5%를 올려라 마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명백히 따지면 좀 위험한 발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해요. 뻔뻔스럽다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외교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전술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이것이 하나의 국가가 무너져갈 수 있는 토대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의 분열이에요. 상류층에서 있는 사람들이 권력 다툼이 되고 이념 갈등이 생기고 제도가 미비하게 되면 그 상류층에 있는 엘리트조차도 분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일기 때 미 의회가 난동이 부러졌던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념입니까? 제도입니까? 이념이다. 제도다. 둘 다 아니다. 이건 철학이다. 둘 다다. 둘 다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 이념이다. 몇 분 계시고. 제도다. 한 분도 안 계시고. 둘 다다. 이념 쪽에 가깝네요. 명백히 따지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제도예요. 제도가 이념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철학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도가 미비하거나 제도가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한 얘기고 역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질문이 이걸 놓쳤네. 국내 시위에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내걸고 있어요. 몇몇 분들이 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한민국 시위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이스라엘기가 나부끼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구나.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펄럭이나 보다. 제가 요즘 최근에 SNS를 보다가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몇몇 사람들이 백악관을 갔다 합니다. 정신나간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극단적인 아니라
이념이 다르다고 치더라도 이게 해야 할 일일까요? 이게 딱 보면은 4대주의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요. 해야 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 생각해 보면, 아니 당신네 시위에 대한민국 국내의 문제를 가지고 왜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기를 흔들고 우리가 뭘 도와준다고 얘기가 없잖아요. 희한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좀 알아야 돼요. 아까 목사님께서 로마 제국 말씀하신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기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귀족들의 다툼, 군벌내전. 와, 세상에 이런 세금이 있었대. 로마의 독신세. 여기서 몇몇 분들 내실 분들 있어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도 했다는데. 저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느꼈어요. 야, 진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자, 두 번째 사례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전야의 모습인데, 딱 그림으로 보면 이 모습. 즉, 5만 명의 특권층을 위해서 2,450만 명이 과중한 세금과 정치적 천적고조차 없이 살아왔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극과 부도에 나와 있는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여왕이 하나 있죠. 누구? 마리아. 네. 그때가 이 시대입니다. 자, 청나라 말기도 있어요. 이 청나라가 망하기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 엘리트가 그러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향촌의 엘리트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농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하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이 있고, 열강이 침투하게 되죠. 참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 즉 대륙이라는 나라의 열강의 침탈에 따른 청의 대응을 보고 두 나라의 반응이 엇갈려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과 일본입니다. 쉽게 조선과 일본입니다. 둘 다 선택한 것은 쇄국의 문 걸어 잠그는 것. 그런데 일본은 거기서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제가 좀 너무 적었나? 일본은 이제 쇄국을 선택을 하면서 취했던 스탠스가 뭐냐면, 우리가 왜 서양이 청나라를 침탈한 것처럼 우리도 침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의 두려움 때문에 서양을 배워요. 그리고 군비를 확장합니다. 여러분들, 서양이 일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은 생산량의 2위 국가가 그 당시에 일본이었어요.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서양 입장에서. 근데 조선은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 하나도 거들떠도 안 걷던 거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현대사례, 아까 피터 터치의 논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통계 기반의 공개 순환 곡선을 보면 지금 현재의 미국 사회가 이렇게, 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쭉 올라갔던 이 붕괴의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엘리트가 과잉 생산되고 실질적인 생계의 하락이 발생하고, 또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정치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현대 20년대 미국을 보면은 분노 정치, 실질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인종 편견으로 인해서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쌓아들이고 미국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천대받을 가능성이 거의 85%입니다. 왜? 그 사람이 돈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문제 때문에.
또 하나, 고립된 계층. 이 합리적이고 토의를 통해서 많이 이 민주주의의 큰 회고로 알고 있는 미국이 점점 시대가 바뀔수록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극단화되고 양쪽이 화합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자꾸만 나오는 것이 이 그래프로 나타나죠. 불신의 정치가 뭐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는요, 실제로 고학력 실업, 대학을 졸업하는 20대가 거의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고정이 될지, 아니면 폭락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대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상황이고요. 이것을 언론에서는 갈등 구조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년 실업, 분노 정치, 기득권의 구조와 뭐 고령한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분노에 중독된 시대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노 중독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좀 무서워. 정치 미디어 자극에 너무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에 가짜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지 정의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정의고 진실이에요. 이거 우리 사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쟁 만능 속에 부정의 일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치팅 컬처라고 하는데 거짓과 편법을 붙이려는 문화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위장전입. 파락군 뭐 가게 되면 가려고 위장전입 많이 들었죠. 편법에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사회에 조금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교육은 야만이다라고.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 교육에 관련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 하나 있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나쁜 놈 아니야. 너도 하잖아. 쟤도 하는데 나. 요즘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횡단보도가 엄청 넓어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몇 메타? 횡단보도 폭이 몇 메타 정도 되세요? 대충 10m? 한 차로면 한 5m 정도 되려나? 대충 한 10m라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10m예요? 횡단보도가 가상의 횡단보도가 좌우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파란불이면 횡단보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가 파란불이야. 그냥 신용만 이렇게 가. 실제로 이것도 하나에 보면 우리가 잘못되어진 편법이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 요즘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극혐. 틈만 생기면 그냥 삐죽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제발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언제 저랑 잘못 만나면 욕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노와 불의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이기도 하죠. 어두운 단면입니다. 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한국의 공적기관 신뢰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13년대에서 10년 동안에 뭐 순위를 매겼다기보다는 그래도 146위에서 100위까지 올라갔지만 우리가 사법 시스템과 법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떨어져 지납니다. 이게 뭐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서울 서부지방법원 뭐 난리 한번 났었죠. 이게 관성이에요. 그거 한번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이 상황입니다. 청년 시대와 다음 세대가 절망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어떤 쪽이죠? 자, 1번, 2번, 3번. 현실. 3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평등은 어떤 거예요? 공평은 어느 거예요? 공평. 1번, 2번, 3번. 2번. 평등은? 평등은? 1번. 2번? 여러분 이게 생각 잘해야 돼요. 평등과 공평이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평등은 말맞다나 그냥 어쨌든 박스 하나씩 있는 게 평등이에요. 근데 공평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적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배분해 주는 것이 공평이죠. 야구 경기를 보고 싶어요. 세 사람이. 이게 공평합니까? 평등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줌을 통해서 세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붕괴와 회복의 모습들을 좀 빠르게 볼게요. 성경적 해석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국가라는 제도권에 있는 국가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의 해석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의 백그라운드예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사건, 인간의 통일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산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배반과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와 다시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반복돼요. 와, 저는 이런 그 역사적인 관점을 조금 보면은 정말 인간이 이래도 되나 정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라는 그 모습의 이 역사를 투영해 보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망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부재, 또 무질서, 우상숭배 시대가 사사기 속에 나타났지.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왕과 제사장에게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제도는 있어요. 그죠? 성전은 있어요.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절기마다 다 뭔가를 해요. 근데 그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게 뭐냐면 영적 중심이 무너져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영적인 측면 계속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과 구원 타락하고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가요. 이걸 제가 그랬겠습니까? 이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림을 그려요. 놀랍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경고를 볼까요? 이 말씀이면 경숙 집사가 아니라 이윤원 집사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 아니세요? 아니요? 나는 골덴동산에서 그런 줄 알았지. 미안해요. 네. 네. 할머니 소리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호세아에 있었던 시대, 선지자의 경고, 회개와 돌이킴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가 사실 축복입니다. 물론 인간의 귀에서 들려주는,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냉혹한 꾸짖음의 소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있는 기회의 순간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사회에 봅시다. 유다 멸망 이후에 신앙 회복운동이 일어나죠. 다니엘과 새 친구를.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망한 나라가 아니지만, 아닌 곳에 살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갖고서는 노예로 가 있는 상황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여러분들 잘 알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기도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그쪽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됐던 백성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망과 회한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놀라운 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좀 보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고요. 종교 엘리트의 타락이 심했던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고 성경과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이유? 뭐 때문에? 어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가장 답변을 목사님께 흡족한 답변을 했던 영남 목사님. 자기들의 기득권이 약게 된 거. 그것도 맞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성경에 기록되어진 왕을 권력의 왕인지 영웅적인 왕인지 구원의 왕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권력의 왕, 일반적인 세상에 나타날 하나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타락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무기화했습니다. 통제 수단으로 그냥 지적질 없습니다. 너가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중심이 아니고 다 가장자리입니다. 세리와 병자와 여성들과 주변 민중들이죠. 물론 그 속에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의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철저합니다. 너희가 제국의 왕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보죠. 철저하게 기득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반대편이 많이 섰겠죠. 종교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나타난 것이 성전 정화 사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보죠. 실제로 우리가 나의 구원의 장, 신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길로 갈 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뀌어지는 시작점이에요. 또 회복과 붕괴와 회복의 결정이에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찬양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고백하면 수긍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신에 있은 지 한 30년 조금 넘었어요. 그 30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역사 속에서도 느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모습을 살려고 정말 투쟁하며 전투하며 애쓰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보여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서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듬고 싶지만 사도행전 모습이 우리 서신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연대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쪽에 나눔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평등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사람이 많아져요. 여기는 왜 이런 매력이 있지? 여기는 이 공동체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세상은 전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굶는 자가 없어요. 놀랍다. 가보자.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무너졌도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나왔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성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나타난 나라 바벨탑에서 사사기와 열왕기 복음서와 계시록들을 보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의 반복이에요. 꿈꾸는 아이들 다 어디 갔어? 꿈꾸는 아이들 여기 두 자리 겼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서른은 예람이야. 졸리더라도 여기 한 30초만 있다가 꿈꾸는 아이들한테 늘상이 아니라 초기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 두 글자. 다시. 은혜의 반복은 뭐냐면 다시 기회, 다시 너가 네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오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합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나라의 모습이죠. 자, 국가 권력의 위험성과 성경의 경계를 보면 국가 권력은 어쨌든 망해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또 인간은 분명히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공의와 정의를 이룬 나라의 말로는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 우리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이고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회개는 기도와 겸손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회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끝나고 여기 올라가면 SNS 열심히 해요. 이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쓸데없는 SNS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끄는 게 회개예요. 안 보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눈 맞추지 아니한 자야. 엘리야와 7,000명의 여러분들도 이 남은 자의 의미를 가지는 소망을 갖고 있는 서신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야 되고 또한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즉 우리는 뭐냐면 가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출발을 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삶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 길은 네 길이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해야 할 거는 이거고 네가 해야 될 건 여기서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하면 아 하나님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요. 그냥 아멘 주께서 주시는 것이니 비록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순수하게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텨봐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회개하는 일밖에 없겠죠. 자, 국가란 뭐냐? 통치의 목적과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한 장입니다. 국가가 만능이 아니고요. 국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있겠죠. 근데 불안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장이다. 자,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대는 저도 기성세대죠. 기성세대가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 기성세대가 세상 속에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 나와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언자적 음성을 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제도화되어진 종교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기득권화 문제 있죠. 커지는 것이 권력이고 커지는 것이 영향력이죠.
세습이 당연한 것이고 정치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권력에 합당한 바로 가는 것으로 보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국회의원들이 선거할 때 와서 굽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합니다. 사람들이 맨날 시장만 가시는 줄 아세요? 네버.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종교에 관련된 신뢰도에 보면 51.16%가 거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제도, 즉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 기초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가치 판단입니다. 이 찬양 누가 했을까요? 누구? 이 찬양을 고른 신청한 성도가 있습니다. 몰라요? 성선 사모님 누구예요? 혜민이. 여러분들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혜민이가 너무 약한 것 같다, 어린 것 같다, 연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찬양을 고른 신청한 곡들을 보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고 누구보다 확신하는 자였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찬양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맨 소두에다 두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부자든 아마 혜민이 자매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자매의 생존의 영역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과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진 찬양. 너무나 큰 의미더라고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혜민이 내가 잘못 봤구나. 아니구나. 좀 하나님께서 놀랍게 키우시고 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아마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서 그 모습들을 내가 조만간 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길어서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는 매일, 근데 왜 혜민이 이 곡이 나올 때 없어졌을까? 좀 아쉽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매일 매 순간 되뇌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이 여러분들을 삶을 지탱할 것입니다. 거룩과 구별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히 가져야 할 거룩과 구별이에요. 이것이 정말 지극히 높은 수준의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저의 신앙의 믿음의 요 단계에서 비록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간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만큼만 거룩하고 그걸 누구랑 비교합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회개의 열매가 있죠. 또 두 번째 서신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살아내는 모습이 보여요.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아니야. 나는 나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도 저것도 찾아보면 어저께 세이크로바의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아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세이크로바가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은혜가 널렸다기 표현이 좀 못하. 쫙 깔려있는데 우리 이거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네이크로바만 찾아. 그리고 때에 따라 5크로바도 있으면 더 좋죠. 아니에요. 늘상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이 맞죠. 일상 속의 작은 정의 실천의 사례를 그냥 간략화했습니다. 세금 정직하게 내는 거, 또 약자를 배려하는 거, 또 투명한 거래를 하는 거. 이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굳이? 야, 세금 절세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걸 하셔야죠.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에서 틈이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금 탈루로 하고 있다. 약자 배려. 저기 금요일날 좀 놀랐어요. 열매 운동하고 열매에 가서 물건을 싣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나이 연세 드신 분이 그 전주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좀 몸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더워서 더위 때문에 그러신가 해서 한 2-3분 좀 지켜봐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물건 가지고 나왔는데 세상에 차 세우는 옆에 들어오고 계신지 깜짝 놀라.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약주를 좀 과하게 하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자가. 근데 살펴야 해요. 오지랖일지는 모르겠지만 살필 필요가 있어요. 또 투명한 거래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또 하나 쓰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 갑니다. 여러분들 명심이 아니라 아시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길을 가는 데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소율이한테 너 그 길 왜 가니? 멍청하게! 라고 친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이 길 갈 거야! 라고. 이 영역이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넘어 모든 사회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왜 닫힌지요?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성령의 7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여와 그림처럼 나와 있죠. 우리 겸손해야 하고 경청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가져야 된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수문학당장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속에서 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가 이 찬양을 즐겨하고 저희 수양회 때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요. 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세 걸어가요. 제가 약속할 시간이 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건강함입니다. 세상의 SNS나 들려주는 소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건강함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물으면 찬양은 윤혜가 선택한 찬양인데요. 제가 이번에 수영회 때 꼭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오고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응답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헌신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루틴을 갖고 있더라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면 바로 응답하고 또 그에 따른 합당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아니요 책임감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58장 9절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대하여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이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부르짖으면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제공했을 때 사랑으로 실천했을 때 네 빛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낮입니까? 제가 봐선 낮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낮습니다.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마른 곳에 계십니까? 메마른 곳에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여러분들. 나를. 또 하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획도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대로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시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던 그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확대된 것들을 다시 수고하는데 그들을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명칭은 뭐냐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서신교회에 주신 놀라우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딜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꾸준하게 정말 지독하게 치열하게 성공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요. 다 개성에 다 있죠. 그런데 그 속에 고백이 있고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속에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헌신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수양회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저 매번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결국은 하나로 모여지더라고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치세요. 이제 드러내서 전하고 그와 같은 삶을 내니 살고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내 얼굴에 주저앉는 얼굴이 아니라 빛을 바라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같은 모습으로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임을,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비록 절지라도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방향을 틀며 또 주님께 헌신하고 응답하는 서신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은 삶 속에 주님 모든 영광과 주님을 흘러가다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것이었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이 길을 살아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와 시간들과 순서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